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실은 금융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래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동안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이름이 알려진 이효석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제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효석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라든가 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제 회사를 하나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회사를 설립할 때 이 법인으로 등록을 하는데, 이 법인이라고 하는데 그 등록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내가 이 회사를 하는데 이 법인자를 보니까 이 인이 사람 인자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인을 썼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윤 추구하는 게 기업의 목적이죠. 그런데 등록을 할 때 이 법인이라고 등록을 하는데 인자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회사를 이루기 원하시는가. 그런데 그 사람 인자를 보면서 맞다. 우리 회사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회사가 돼야 되겠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 회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회사가 되면 좋겠다.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은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실은 그 말들을 다시 한번 좀 뜯어보고 또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형통이라는 말을 실은 굉장히 많이 듣죠. 그리고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이름 속에 이렇게 쓰여졌던 사람을 보면, 창세기 처음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다는데,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요, 형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냐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죠. 이게 통한다는 거예요. 통한다. 뭐 형통할 통자를 써가지고 그다음에 이 통한다라는 거죠. 통할 통.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이렇게 잘 되는 걸 생각하는데, 실제 요셉의 삶은 잘 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목숨은 건지고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보면 누구도 실은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왜 이 요셉에 대해서 형통한 자의 삶이었다라고 말씀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생각에서 보니까 이게 형통이 아닌 거지,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이것이 형통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통이 뭐였냐면, 죽을 뻔하다가 이게 팔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꿈을 풀이해주고, 그 계기를 통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 앞에서 애굽의 2인자가 되게 하셔서 그 근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가뭄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다 살리게 되는 그 놀라운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 요셉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형통했다는 거죠. 근데 그 형통에 이 요셉이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통은 내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러간 그 형통의 삶을 바로 이 요셉이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실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형통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사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어렵고,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아까 또 눈물도 좀 나오실 정도로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실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고 우리 인생에 그런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보지만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결말이 있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이게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서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끝까지 붙잡고서 살아가는 게 진짜 형통의 삶이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해가 좀 이렇게 안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좀 바꿔드리면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엄청난 부자들이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부자가 되는 그 미래를 내가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5년 10년 내가 막 힘들게 어렵게 지내는 이 시간을 어떻게 불안하게 지내고 불평하며 지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 현재가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조바심 내지 않고 이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한번 다시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고서 요셉에게 해몽을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해몽을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가 보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모든 신하들이 보기에도 이 일이 좋게 여겨졌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이라는 건 뭐냐면 풍년이 오면 이게 비축을 좀 해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을 하는데 이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이 요셉에게 끼워주고 또 이 모든 과정 속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히고 또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가 타는 그 버금 수레를 태워서 이 퍼레이드를 했다라는 겁니다. 야,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한 격식을 갖추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본문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그 AI가 그림을 그려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제가 이 요셉의 상황을 다 설명을 하고 이 요셉에 대해서 그때 당시 고대 사회 그 당시의 어떤 그림을 좀 그려달라 하고 제가 AI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제 그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치 이 다양하게 그림을 그려줬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사랑누리교회, 그러니까 암사동에 위치한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사랑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암사시장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저분들이 우리 교인인지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아무튼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한번 해봤어요. 암사동에 있는 사랑누리교회 김창대 장로님, 우리 최기성 장로님이 전도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누가 김창대 장로님이고 최기성 장로님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요, 이게 AI에다가 이게 자기가 이렇게 주문하는 그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렇게 입력을 시키면 실제로 저렇게 그림을 그려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그 애굽의 2인자로 이렇게 이제 높임을 받으면서 퍼레이드를 하는, 그래서 이제 버금수레에 태웠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이렇게. 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다 이렇게 환호하면서 이렇게 엎드려서 이 요셉이 애굽의 그 2인자로 서게 되는데 애굽 왕 바로가 인장 반지를 이렇게 빼줬다고 하는데 이 반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게 우리나라 그 옥새와 같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인장 반지로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게 그냥 다 그렇게 실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지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 모든 일의 결정을 누구 보고 하라고 한 겁니까? 이 바로가 네가 앞으로 이 결정을 다 해라 하면서 그 반지를 빼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타는 그 수레를 태워가지고 저렇게 이제 가면서 사람들에게 퍼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요, 지금 엄청난, 그냥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런 너무 대단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게 대단하냐 하면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감옥에서 이제 나온 사람이고 꿈 한 번 해몽해 줬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총리를 세우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았으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요셉이 똑똑한 것은 알겠사오나 고난을 다 주시는 건 무리가 아닌지 사료되옵나이다. 지금 감옥에서 나온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검증을 해보신 다음에 그리하셔도 늦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이랬을 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파격적인 이렇게 이 대우를 지금 해주는 상황인데,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어떤 사람도 여기에 반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대단한 걸 한 것도 아니고 꿈 하나 해몽해 준 건데 이 상황에서 바로 하자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이 일들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요, 뭔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뭔가 특별한 역사가 또 특별한 힘이 여기에 작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실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혜롭고 똑똑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세운 게 아니고 이 모든 배후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시지 않으면 이 일들은 도무지 해석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이제 없는 상황에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만족시켜 주셨다라는 것인데, 그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에 먹고 다 배불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아니 사람이 어떻게 모두 다 이것을 먹고 다 배부를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5천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개수되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한 2만 명이 이 사람이 지금 모여 있는 건데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이것을 다 지금 먹고 배불렀다,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만족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2만 명의 사람 중에 분명히 속이 불편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입맛에 안 맞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유 왜 이게 생선이야? 생선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다 먹고 이게 배불렀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요 음식을 아무리 맛있게 준비를 해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럽게 맛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살을 빼고 적게 먹어야 되는데 더럽게 맛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먹으면 살찌니까 먹으면서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먹으면서 기분 나쁜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요 세상에서 예쁜 사람하고 함께 살면 다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본 분들이 안 그렇대요. 왜냐하면 이쁜 사람하고 살면요 인물값 안 돼요. 인물값. 그러니까 착한 사람하고 살면 처음에는 착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 게 너무 좋다고 하는데 나중에는요 저런 곰탱이랑 내가 산다 그러면서 답답해 미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맛있고 정말로 착하고 정말로 좋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에 100% 만족이 되냐는 거죠. 그런 일이 실은 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세상에 다 먹고 다 배불렀고 만족하고 이게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의 생각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았던 이 요셉이 지금 총리로 이렇게 서게 되는 것 자체가요, 지금 이 상황 자체에 그 반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소리를 못 내고 다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들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이루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세상에서 또 직장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막 이루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얻으려고 하고 또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뭐 그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면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어떤 때는요 그 말이 기분 좋고요 어떤 때는 그 말이요 나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남자 여자들이 이렇게 만나서 데이트하고 뭐 또 결혼해서 이렇게 두 분이서 막 싸우실 때 보면 남자들이 미안해 미안해 할 때가 있잖아요. 대부분 남자들이 다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미안해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발 미안하다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왜 맨날 미안하다고만 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미안할 짓을 안 하면 될 것 아니야. 뭐 이러면서 여자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하죠. 왜 미안하단 말을 못 하냐고. 그러면 이게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면 신경질이 나는데 또 그 말을 안 들으면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걸 만족시킨다는 게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모든 상황을 결국은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분명하게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이렇게 우리가 하고자 할 때 그 초점을 어디에 둬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보다도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자기의 그 억울한 옥살이에서 자기가 벗어나고 여기에서 풀려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마 이 요셉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바로 앞에 나갈 때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막 환심을 살려고 노력하거나 내가 여기서 풀려나기 위해서 막 적극적으로 막 머리를 쓰거나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은요, 자기 일에 집중하지 않아요. 자기 일을 생각하지 않고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전하는데 마음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그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을 때 거기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는데 그때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막 달랜다던가 이러시면 안 된다던가 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은 뭡니까? 모든 상황 속에 자꾸 누구하고 연결을 시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일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또 억울함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데 그때도 꿈을 해몽해 줄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그 삶의 패턴을 보면 자기 일에 관심이 없고요. 자기가 그 억울한 데서 어떻게든 벗어나는데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꾸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지금 이렇게 연결시켜 가고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왕 앞에 서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왕 앞에 꿈을 풀 때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답은 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바로가 결국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꿈을 해석하라고 했으면 꿈만 해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때 오지랖을 발동합니다. 그래가지고 꿈만 해석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만 하지 않고 꿈을 바로 왕이 이 비슷한 꿈을 2번이나 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꿈은 절대로 이렇게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있을 텐데 그 풍년 동안에 그 매년 5분의 1 정도를 각성에다가 그 먹을 거를 비축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흉년이 오면 그걸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자기가 풀려나는 게 중요한 건데 자기 풀려나는 것은 지금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꿈을 주셨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공감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이 바로에게 그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면서 자꾸 누구를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중심이 있었을 때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더 복되게 살려고 하고 더 행복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보더라도 더 좋은 자리, 더 행복한 그런 조건이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은 기웃기웃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다 있죠. 편안한 삶,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고민해보죠. 야, 어떤 사람은 주식에서 또 잘 됐다는데 나도 한번 주식 해볼까? 집을 여기다 사야 될지 저기다 사야 될지. 야, 어떤 사람은 코인도 한다는데 그럼 코인은 지금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학교를 정할 때도 이 학교를 가야 될지 저 학교를 가야 될지. 실은 우리 속에 수많은 계산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웃거리면서 실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고 더 많은 정보를 모으면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그래서 더 복되게 즐겁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리시면요, 푸른 초장도요, 지옥같이 괴로울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음침한 골짜기였는데, 그런데 찬송가를 부르며 다니는 곳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진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하루아침에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내 일에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의 결과를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것이 단순히 뭔가 막 성령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신비한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것은 바로 이 요셉이 그 마음에 끊임없이 누구를 생각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 요셉과 같은 은혜가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누려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정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틀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를 보면서, 저와 성도 여러분을 보면서 어떻게, 아유, 다 그렇지 뭐. 다 우리랑 뭐 똑같지 뭐. 아유,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우리보다 더 하면 되겠지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평가한다면,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감동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요, 감동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가 된 뒤를 보면, 총리가 된 다음에 만족하고 그 다음에 나 이제 행복하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총리가 된 다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1장 45절로 이게 가보면 요셉이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6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는 거죠. 원래 2인자가 됐으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다 일일이 가면서 순찰했다는 거죠. 요셉이요, 왕이 지금 총리의 자리에 서기 전이나 후나 상관없이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성실함이 그 삶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요, 처음에 아버지 야곱이 너 형들을 찾아가서 안부를 전하고 와라 그랬는데 형들을 찾으러 갔는데 형들을 못 만나요. 형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 형들이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서 돌아오면 되는데 요셉이 그걸 다 수소문해가지고 형들이 간 데 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찾아간 게 오히려 그 성실함이 화근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붙잡혀가지고 그때 팔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했더니 손해를 본 거죠. 그런데 팔려가가지고도 그 자리에서 얼마나 성실했는지 거기에서 집안의 총무를 삼아줍니다. 그런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서 또 억울했지만 그 자리에서도 요셉은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더니 간수가 놀래가지고 이 간수 일을 다 맡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간수에서 총무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느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성실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그러면 우리도 이런 성실한 삶을 살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자 이걸로 끝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거나 만족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은혜로 생각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다면 성실함을 유지한다는 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요셉이 감옥에 막 갇혀 있을 때 막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고 막 절망이 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냥 널브러져 가지고 나 될 대로 되라 하고 인생 포기하고 아마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도 성실했다는 것은 결국 그 마음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지금 소망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이 이 요셉 안에 있지 않았다면 그 삶에서 성실함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실함은요,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진짜 성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말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거기에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1달란트든지 5달란트든지 달란트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이 이르되 2달란트든지 5달란트든지 똑같은 칭찬을 해주시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착하고 충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맞아,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지, 충성되게 살아야지,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성실하게 사는 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칭찬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1달란트 맡았던 사람이 결국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자기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 자기 일을 생각했더니 1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해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묻어두는 거죠. 지금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일로 생각했다면 절대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안위,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걸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당신 거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갖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된 삶이 나오는 거고요. 그 자리에서 성실함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동안 수없이 형통의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이 형통이 도대체 어떤 형통인지, 그리고 이 형통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형통은요, 어떤 형통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형통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의 중심에 결국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뛰어나고 더 똑똑한 것이, 그것이 성공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일을 하기보다는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더 공감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오지랖을 우리가 부렸을 때
오히려 내 삶에 더 성실함이 나오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삶에서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는 힘이 어디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여기에 이것을 더 집중하려는 그 도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요셉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렸을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이 형통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땅을 향해서 은혜의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그때 나머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일 속의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하루아침에 그 놀라운 변화가 경험되는 삶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